네, 스님, 저는 그 기억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음. 오래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이제 망각에 의해서 점점 기억이 흐려지는 것들도 있고, 지금은 아예 잊어버리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은 이게 어떤 장애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잊혀져 가는, 망각되어 가는 기억들을 그냥,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장애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기억이 이제 과거의 기억 중에서 보통 이제 그런 기억들이 아주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되게 아프고 상처가 되고 가슴 아팠던 그런 이제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보통 이제 그런 뭐 상처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거에 이제 힘들었던 기억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기억이 일어나면 아 이거는 참 그 어떤 집착으로 인한 거였구나 또는 화로 인한 거였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연해서 그걸 또 계속 집착하거나 화내면서 계속 끄집어내다 보면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져가고 그 갈증이 더 커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는 게 맞아요. 점차 놓아버리는 거죠. 그런 건 지나가 버린 거고, 이건 그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건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아 이건 이미 사라져 버린 거 내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면 되고, 또 과거의 상처라든가 뭐 내가 즐기던 거 이런 게 일어나면, 또 내가 즐기던 게 일어나면 아 이거 또 내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또 지금 즐기려고 하는구나, 이건 욕망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수행하다가 좀 이렇게 하니까 수행이 잘 되고 수행하면서 있었던 경험들 그런 것이 또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수행하다가 뭔가 막혔어요. 수행하는 게 길이 안 보이고 했는데 아 옛날에 내가 어떤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하는 그런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개발하는 건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하고 그 과거에 수행할 때 잘 됐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다시 현대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기 수행에 아주 큰 발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농경제 때 들어갔던 삼매의 경험이 있어요. 선정의 경험, 새끼 초선을 이제 경험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외도도 만나고 여러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외도 스승도 만나고 또 이제 고행도 한 6년 가까이 했는데 여기서 답이 도저히 안 나와서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던 중에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선정을 떠올린 거죠. 그러면서 아, 이 선정의 이 마음 상태는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떤 수행에 활용하면은 그때 그 마음을 이게 어떤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수행의 길이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깊이 숙고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서 초선에서 조금 더 개발해서 2선, 3선, 4선까지 가고 이 4선을 기반으로 해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깨달음이 이런 과정이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기억이 있고 그릇된 기억이 있다. 그릇된 기억, 특히 이제 이런 번뇌를 기반으로 일어난 기억들은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행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통찰력은 그 통찰을 기반으로 현재에 자꾸 적용해서 그 이제 이 바른 기억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더 이상 망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님, 그 사성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눈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 접촉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가래는 눈에서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아마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은 아마 대념적용에 나오는 그 내용일 거예요. 그게 이제 집성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눈 접촉이 이제 일어나면, 예를 들면 형색, 우리가 이제 형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눈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눈과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한 느낌이, 그 눈 접촉을 통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망이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는데, 근데 내가 이런 원하는 대상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만약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똑같은 접촉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서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라고 하는 게 그 경전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어나는 가래는 접촉할 때 일어나거나 접촉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데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석게 되면, 이 보이는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상이면 그거를 즐기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대상, 원하는 대상에서는 집착이 달라붙고 가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고 화내고 막 불만족스럽고 이런 이제 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상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리석음이 이렇게 번뇌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근데 원하는 대상이나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형성된 대상이고 이 대상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거고 이게 무상하고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형상이 있구나라고 이렇게만 바라보면 여기 집착이 아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접촉하는 이때 가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접촉하는 이때 가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과 접할 때 일어나고 접하는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지, 이 대상이 어떤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가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상과 접촉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작용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고 어리석음이 작용하면 가래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똑같이 소리,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형색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눈 접촉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 소리를 듣고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소리 같으면 거기에 가래가 일어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이것도 다 무상한 거고 영원한 건 아니고 내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집착하지, 매이지 않으면서 이걸 들을 수 있거든요. 여기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듣는 이 접촉의 순간에 가래가 소멸한 거잖아요.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나 듣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또는 몸에서 이런 부드러운 감촉, 아주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거나 그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또 원하는 생각들을 계속 이어갈 때도 그 우리가 기분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즐기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즐기지 않으면서 분별해야 될 상황에 분별만 할 뿐이지 이걸 즐기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접촉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가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접촉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가래가 사라지기도 한다, 소멸되기도 한다. 그걸 이제 눈 접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접촉, 뭐 코, 혀, 몸, 마음으로 접촉이 되는 경우,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연계에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접촉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상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족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고 빠지면 행복한 느낌을 행복으로 착각해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가래로 가고 괴로운 느낌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가고 행복한 느낌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도 이 느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그냥 단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뿐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번뇌로 이어가지 않고 이게 가래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느낌에 매이면은 가래가 일어나는 거고 느낌에 매이지 않으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눈 접촉이 일어나는 그때 가래가 일어나고 눈 접촉이 에서 가래가 소멸한다. 뭐 귀접촉 다 마찬가지. 마음이 접촉할 때도 접촉하는 거기서 가래가 일어나고 접촉하는 거기서 가래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스님. 감사합니다.